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이에 의의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3장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3장의 내용은 그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 및 그 모세 아래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관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보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1장과 2장에서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우월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장과 2절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걸 증거했죠.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본장 3장과 4장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모세는요 대단한 분이에요. 뭐 우리도 가끔 그런 조사하죠. 누구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이런 걸 하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지목합니다. 뭐 우리랑 비슷해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다 존경한다고 하지만 제일 많은 숫자가 모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논증은 추상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죠? 천사보다 예수님이 높다. 그러니까 천사를 본 적도 없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추상적이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주장은 저자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들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 모세인데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니까 피부에 확 와닿겠죠. 예.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민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도록 모든 부분을 만든 분이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만큼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랬죠. 예,
보통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죽잖아요. 대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이나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봐야 돼. 마치 친구가 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그것을 유대인의 삶 자체로 만든 유대인의 의식과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의 모든 기준이 뭐야? 율법이거든요. 예.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제정하고 그걸 전달하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단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 그래서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독교가 당시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유대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저자가. 예,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복음을 전도받아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오죠. 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너희가 돌아가려는 유대교보다 월등하다. 자,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에 본서의 저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가 인격적 또 존재론적 측면에서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자다 그랬어요. 예,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모세예요. 예, 모세는 하나님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가 모세.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인격적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사환으로 일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일한다.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네, 모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종으로서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종과 아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또 현실도 그렇고요. 어떤 대그룹의 아들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동기동창이에요. 학교 같이 다녔고 같이 친구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같이 기업 총수의 아들하고 친구가 같이 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 도움은 받겠지만 아들하고 이 친구는 구별이 돼요. 이 아들은 뭐예요? 총수 아들은 밑바닥으로 같이 들어가서 평사원으로 근무하지만 어때요? 금방금방 진급합니다. 금방 대리, 그 다음에 부장, 과장, 뭐 이렇게 과장, 부장 해서 전무, 이사까지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기업을 이어받아. 그러니까 같은 친구라고 해도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는데, 모세는 종으로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른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할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예. 대단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크고 위대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과 한계성을 가진 그로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를 이끌어 갔어요. 그러나 그들을 완벽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중간에 실수도 했고요. 예. 특별히 민수기 20장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을 때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못한 결과로 그는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봤어요. 자, 어찌 보면 모세의 그 인도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고요. 가나안 문 앞에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건너편, 요단 건너편까지만 인도했어요. 예. 자, 그것은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뢰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 예. 사람들 중에서 조금 유명하거나 탁월하거나 또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어쩌면 그들을 신격화 내지 우상화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하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조금 탁월한 사람들은 중보자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성인의 그 위에 세우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안토니오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앞에 성자를 붙여서 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그러죠. 또 성 안토니오 나의 기도를 들으사, 뭐 이러면서 그 성인들을 자꾸 이게 신성시에 어떤 높은 위치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죠. 왜?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환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훌륭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예요. 예. 그래서 그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을 보면 그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감췄어요. 왜 감췄을까? 예, 시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거의 우상화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모세를 갖다 묻어놓고 그 무덤을 아예 막 성시화하고 대단한 것을 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그 모세의 시신을 두고 미가엘과 그 사단이 싸우잖아요. 사단을 자꾸 내놔라. 왜? 그걸 그 모세의 시신을 갖다 줘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우상화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내놔라 라고 하죠. 근데 미가엘은 어때요? 안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이 내놓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 시신이 어디 묻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사환, 종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해 줘요. 저자는 앞단락에서 이어 본단락에서도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모세보다 우월한가를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논증으로만 그치지 않고 논증의 기회를 이용해서 저자가 본서 저술의 일관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려는 목적에 따라 모세의 영도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근거로 성도가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받는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위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각가지 위협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걸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 너희가 배교하면 안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그걸 이해를 알고 이해를 하고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본단락 안에는 성공한 그리스도가 실패한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고 하는 역사적이고도 실제적인 예증이 언급되어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불순종을 본받아 행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패했다, 근데 그리스도는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 훨씬 더 낫지 않냐. 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모세가 실패했느냐?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실패했구나,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거울로 주셨다, 본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울은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지? 거울은 누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거울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지? 불순종으로 실패했구나. 그럼 우리도 역시 이렇게 불순종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너희도 불순종하면 실패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에 불순종하면 너희도 실패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죄성을 가진 모세는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 모세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모세를 무시하거나 비하시키려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역시 실망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예? 혈기 부리기도 하고, 자,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었다. 예, 모세는 물론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압제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예, 그 민수기 14장,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무면서 율법도 받았지요, 성막도 만들었지요, 다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어요. 이제 거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느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알아보거나 가자라는 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지 아니하고 10명의 보고를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안식의 초소로 다 준비해 놨어요. 예비해 놨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왜? 불순종 때문에. 자, 그러나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반면에 그리스도는 모세를 능가하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예, 모세는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 자기 자신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모세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까지 못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따르는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엎드려진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요.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 이들은 광야에서 요리하다가 돌아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영적인 광야에서 우리는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본 채 우린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영적인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찰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채 죽더라.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영적인 가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착각을 해요. 예,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나 진짜 보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담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지? 상담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상담에 평생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머물다가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영적인 광야에서 뱅뱅뱅뱅 평생 동안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해 지으면서 결국 광야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영성을 만났고 훈련을 통해서 영적 가난에 들어와서 가난에서 누리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을 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물론 누려짐은 다 다르죠. 예, 누려짐은 다 달라요. 어떻게 훈련받을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누려짐은 달라요. 제가 여호수아에서 강의하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똑같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보면 달라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해요. 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을 낸다는 거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열정을 다하면 그만큼 얻어. 그러나 다른 지파들 보세요. 뭐 베냐민 지파라든지, 예? 특히 단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렇게 열정을 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을 보면 아주 조금 차지하지요. 그게 뭐냐? 그만큼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들이 그만큼 충성되게 사역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터인데 그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순종했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의 것 곧 죄악된 옛것을 잊어버리고 잊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심판을 받았던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심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그가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구원 받고 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부분을 누리며 살 거냐, 이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구원 받습니다. 성경 그걸 가르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것이 대단하죠. 예,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예,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순종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뭐가 안 되냐면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제대로 순종을 안, 왜?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 예전부터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훈련이 아니에요. 수료하고 나면 이제는 훈련이 아니에요. 이제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말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가족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그때서 공부한다고, 그때서 배운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늦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훈련이 충분히 돼 있어야 우리가 생명당에 들어와서 지금 수료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과 평범한 어떤 동행하는 삶을 살고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죠? 그 훈련하는 순종하고 사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도 못 살고 있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묻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순종하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이라도 해야 되죠. 그냥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걸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영적 예를 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신령한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예, 성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원한 가나안의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도록 훈련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시지? 예, 왜? 성장해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주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순종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셔야 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따라서 성령께서 범사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순종해야 한대. 예, 우리가 서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서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왜 순종 안 되느냐? 첫째는 자아파쇄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자아파쇄가 안 돼서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 자아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순종이 안 되죠. 예, 자아파쇄 되셔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예, 훈련이 안 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파쇄와 순종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가셔서 이제는 훈련 차원이 아니라 평범하게 누리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장에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것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자, 오늘 3장 7절과 3장 8절과 17절에 보면 광야라는 말이 나와요.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랬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너희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라고 이 광야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넓은 들, 이걸 이 광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너무 거칠고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동물을 방목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물과 목초가 있는 땅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거칠고 메말라서 농사는 못 져. 농사는 못 짓지만 거기서 풀 같은 것이 자라요. 광야에서 풀은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은 방목할 수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양을 키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풀이 있으니까 양을 키우겠죠.
특별히 베두인들이 그러거든요. 베두인들이 그 움직이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광야에는 풀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기릅니다. 그렇지만 농사는 지을 수 없다. 또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해요. 광야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인적이 드문 또는 경작되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경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광야, 에레모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막을 연상하게 돼요. 사막하고 이 광야는 좀 비슷합니다만은 달라요. 사막은 거의가 뭐냐면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하고 광야의 차이가 뭐냐면 강수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 그에 따라서 사막이냐 광야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은 뭐 1년에 평균 강수량이 얼마 안 돼요. 50mm 이하인가? 그 정도 되면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 100에서 200mm 정도 비가 와요. 1년에 100에서 200mm 나와서 농사는 짓지 못하지만 풀 같은 게 자라나서 이런 목축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팔레스타인은 남쪽과 동쪽 지방은 사막과 접경을 이루고 있죠. 그 사막과의 변경지대는 내륙 쪽으로 많은 돌각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들에 막 돌 같은 게 돌산 같은 것이 이렇게 쑥 올라와 있어요.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게 평평한 땅에 돌이 이렇게 올라 있는 어떤 그런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또 팔레스타인의 남쪽에는 부엘세바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쪽 광야와 동쪽 광야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둘을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광야라고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대한 대다수의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신의 광야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광야다라고 하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 그 시내산 근처를 주로 광야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는 시나이 반도 전체를 망라하여 북쪽으로는 유다 지방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약 297회 나옵니다. 거의 300회 정도가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구약에서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광야라는 말이 약 35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말 대부분이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 광야라고 하는 부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개념으로 바뀌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게 점점점 영적 의미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광야라는 말이 안 나오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광야가 나오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광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서 광야가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애굽 여인 하갈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어찌 보면 영적 자녀가 아니라 육신적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약속에 의해서 난 자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낳은 자.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납니다. 예, 쫓겨나서 그가 나가서 거주한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은 축복을 상징하는 땅이죠. 예, 축복을 상징하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지역, 저주받은 땅을 가리킬 때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어요. 자, 모세가 궁중에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그랬더니,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을 치죠. 예. 그래서 궁중에서 쫓겨나서 도망친 곳이 바로 어디냐?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40년 동안 뭐예요?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저주받은 곳을 지칭할 때 광야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 통해서 보면 훈련의 장소, 예, 훈련의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명기 보면 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길을 걷게 하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한마디로 확 줄이면 훈련 장소. 광야는 뭐라고요? 훈련 장소라고 말해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훈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이끌었어요. 왜? 훈련을 받게 하려고. 훈련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사실 하나님은 애굽의 고센 땅은 어찌 보면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려고만 하면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 일주일이면 그냥 블레셋 땅을 지나면 바로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리 가지 아니하시고 왜 먼 길을 돌아서 광야로 이끄셨을까? 예, 훈련이 필요해서 그들을 훈련하실 목적으로 광야를 이끄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았더라면 1년 정도, 1년 한 2, 3개월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가까이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훈련하는 장소예요. 예. 여러분도 상담 받을 때 광야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 단계라고 그랬어요?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서 바로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해요. 그러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죠. 시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나온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예. 자, 그래서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그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러 환난을 당한 자 뭐 쭉 나오죠. 예? 여기서 아둘람 굴이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엔게디 있는 그 광야를 말합니다. 유대 광야를 말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바로 거친 광야로 내보냈어요. 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그가 변화된 결과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뭐요? 훈련의 장소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좀 넘어가서 호세아서를 봅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고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쭉 나오죠. 자,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거친들이 나오죠. 예, 여기서는 거친들이라 나오는데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타일러요. 예전 성경에는 개유하여라고 했어요. 개유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개유라고 하면 꼬신다.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슬슬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거친들 광야로 데려갑니다. 왜? 거기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광야가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광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의 광야는 한결같이 저주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있어요. 예, 광야를 이미 통과하셨죠. 우리는. 자, 그 광야 생활, 또 제2의 광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를 다시 재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유하여 타일러서 끌고 가는 거친 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 가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장소,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 있는, 지도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광야를 주로 지칭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훈련의 장소를 말할 때 광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신약에 넘어오면 처음에는 거의 같아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광야를 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시험 받으러 가셨대. 시험 받으러 가셨다. 예,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냐? 광야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산이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가 되어서 그가 외쳤어요. 그가 처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유대 광야였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근데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 자 여기서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광야는 어찌 보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상태가 뭐예요? 광야와 같이 정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영적으로 어떤 말씀이 자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칭한다. 예, 그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주로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부터 물리적인 장소 포함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물리적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이미 이때는 출애굽한 지 약 1500년 후에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뭐로 비유하냐? 광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광야가 아닌 영적인 광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저기 애굽 신의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물리적 광야를 의미한다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영적 광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으로 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또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6절과 14절에 광야가 나와요. 근데 이 12장은 그 일곱 인 재앙이 끝나고 일곱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불리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일곱째 나팔이 들리니까 하늘에서 한 이적이 보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자, 이 교회가 나오죠. 근데 교회가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죠.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용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그 아이를 여자를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여자가 어디로 피해요? 광야로 피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광야가 뭐 하는 장소예요? 저주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예요. 그죠? 예, 저주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가 광야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시대가 되면 뭐라고요? 이제 피할 장소가 된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교회가 피할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피해서 거기서 1260일 3년 반 동안 거기서 머물러요. 거기서 머물면서 그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그랬어요. 자, 더 나가서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제 7절부터 12절에 보면 천상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사단과 용과 미가엘 천사와 싸웁니다. 천상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천상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 용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요. 세상에 내려와서 그 천국에서 당한 그 화풀이를 어디서 하느냐? 13절은 용이 자기 땅으로 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되면 이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에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를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광야 자기 곳으로 가더라. 마지막 성도들이 피할 장소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양육받을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 같은 광야라는 말이라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리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 또 보호받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미래의 보호받을 광야는 아직 우리가 이르지 않았죠. 왜냐면 아직 이런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계속 살아있다면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디로 피한다고요? 광야로 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광야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적응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광야에 들어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가야 돼. 그래야 마지막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광야를 적응하는, 훈련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광야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집단적으로든 또 개인적으로든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써만이 생존할 수 있는 장소다. 사실 그래요. 아까 경작할 수 없는 장소라 그랬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들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도 누구는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변화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예, 광야는 누구든지 다 가야 돼. 왜?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종종 광야로 이끕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실 장소로 이 광야를 허락하실 터인데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영적으로 날마다 더 성장 성숙해지며 가나안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